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 고린도 지역에 1년 반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등장을 했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반대하는 이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위 자체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사실은 권위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의 말 들어봐. 듣는 것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권위 자체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나온 추천서도 이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추천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추천서를 안 쓴 게 아니라 못 받은 거다. 다른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서를 받지 못했고, 혼자서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다닌다는 그런 공격. 사도 바울의 모든 권위와 권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고, 어쩌면 복음의 그 매뉴얼처럼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런 모든 복음의 이런 내용들을 다 따르지 못하도록 아예 사도 바울의 말 자체를 흔들려는, 권위를 흔들려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주장을 듣고 흔들렸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도 따르던 권위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권위만을 다시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권위는 단지 그 권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쳤던, 자신이 꼭 전해야 되고 고린도 교인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 그 복음 자체, 그 복음 자체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 자신의 추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흔드는 자들은 사도 바울을 흔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을 흔들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추천서를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고 필요 없는 이유는 자신이 가르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고린도 교회 자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추천하는 추천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저를 추천하는 추천서입니다. 내가 헛된 말씀을 전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셨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기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이 저를 추천하는 추천서입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추천하는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쓴 마음판에 새겨진 것,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며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을 그 지역 세상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추천서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같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나를 증언해 준다, 나를 추천하는 추천서가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명하는 추천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영혼들, 사람들의 영에 쓰신 추천서임을, 이것이 글로 쓴 어떤 추천서보다 훨씬 귀하고 중요한 추천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을 전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판에 글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들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간은 율법 조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 조문, 특별히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모세오경,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조문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까 인간의 모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만족이 되지 않고 항상 지키지 못하는,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율법 조문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인간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지킨다고 해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잖아요. 겉모습은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여도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그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진 것이 아닌, 그냥 겉으로는 형식이 있으되 그 인간의 마음 안에는 자신의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진 빈 깡통,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인간의 마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진 빈 깡통이 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며 과연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는 비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오는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영혼이 변화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되어 자신의 이방인의 전도자로 살아갈
자신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혼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되고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그 영혼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믿기만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신앙의 기초를 쌓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그 변화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의 능력이 먼저 새겨져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영혼에 새겨졌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됨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것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새벽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나의 행동이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어제도 여전히 부족해서 내 영혼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어제보다 오늘도 조금 더 예수님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고 오늘 정말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